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떨쳐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룻기 앞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고백이 뭐였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텅 비어 돌아왔다. 나는 쓰라리다, 고통스럽다. 나오미가 내가 기쁨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쓰라리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이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오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룻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절망에서 소망의 말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소망을 품게 한 것은 단순히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사사시대 모든 그 영적 어두움 속에 텅 비어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만이 아니라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 안에 늘 소망의 주님을 더욱더 누리며 더욱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내놓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늘 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하루 종일 내 며느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며느리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며느리 룻이 돌아옵니다. 룻이 돌아오면서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낮에 풍족하게 받은 그 정심 중에 어느 정도는 먹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이제 갖다 드린 거예요. 주운 이삭과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드리고 나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 오늘 어디서 주웠냐? 도대체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룻이 가지고 온 그 음식과 그리고 그 양식들을, 이삭을 보면서.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느냐? 룻이 가지고 온 곡식이 적은 양이 아니었거든요. 17절에 보면 룻이 가지고 왔는데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여러분, 한 에바는 리터로 얘기하면 23리터예요. 우리 물통, 생수통 큰 게 20리터짜리 생수통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서도 더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키로수로 하고 하면 쌀 10kg짜리 두 포대 정도 전으로 되나 마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네 식구 요즘에야 이제 쌀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먹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이제 보리, 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식구가 이 두 포대를 먹는다라고 할 때는 최소 5일에서 10일, 어떤 학자들은 20일까지도 봐요. 그러면 늘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또 그것도 이삭을 주운 거예요. 탈곡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도 풍족하게 먹기도 어려운 게 그 시대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낯선 곳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0km 정도 되는 보리를 이렇게 주워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이거는 도저히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닌데 이게 그 주인이 보통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이 정도로 주울 수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추수하게 하는 그 주인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그러면서 어디서 줬냐 물어봤더니 이제 룻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낮에 이런 밭에 갔는데 이런 분을 만났고 그리고서 그분이 나를 굉장히 선대해 주었고 식사 자리에도 초대해 주었고 또 빵도 식초잼까지 그렇게 발라서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서는 또 곡식을 다 한쪽이 아니라 곡식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우라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물도 목마르면 저 소년들이 떠온 물도 갖다 마시라고 했다.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던데요. 그것만 해도 너무 참 감격인데 이제 룻은 마지막에 근데 그분이 보아스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미가 보아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며느리에게 보아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참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자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룻과 나오미 자기를 얘기를 죽은 자는 얘기를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과 아들인 말론과 기련.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 사이였거든요. 그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 여러분 하루 주어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 풍성하게 줍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느 때 사방이 막혔는데 생각지 않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 오늘 룻과 나오미는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지 않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개척하기 이전보다도 개척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지 않게 일하는지 그것을 보면 참들 감사가 크고 기쁨이 커요. 여러분 개척 현실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정말 개척한 속에 훨씬 더 많은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늘 알고 살았지만 우리 은혜누림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뭐라고 있습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룻과 나오미만 텅 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만 이삭을 많이 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많이 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삭을 줍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만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시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보면 타락한 인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역하는 인간, 그러나 그 인간 속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마귀에게는 내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죄인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를 남겨두죠. 방주를 짓고 그리고 8식구를 남겨둬요. 여러분 그러고 났으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가면 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건물 짓는 게 뭐가 나빠요? 건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이름 내고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 바벨탑 흩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잖아요. 그렇게 구원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고 땅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게 안 돼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70년 있다 또 데려와요. 그리고서 그들이 또 죄를 져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마침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오늘 룻과 나오미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살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 것, 늘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의 나라와 의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우리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잘 설명하는 로마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엊그저께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이에요. 신천지에서 이제 나온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나오고 가족들도 구원하고 그리고 한 30-40명도 지금 신천지에서 나오면서 빼내는 그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신천지와 개신교의 건강한 교회에 몇 가지 차이가 있더라는. 몇 가지 차이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부분이 틀리더라는. 그러면서 신천지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신천지는 쟁취하는 구원이래요. 신천지는 구원을 뭐 해야 된다고요? 쟁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쟁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교리를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이 안 되면은 자기의 그 젊음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호객행위가 끌어오면서 신천지로 끌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포인트가 쌓이고 점수가 쌓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겨우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쟁취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그 안에는 평안이 없더라. 왜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니까요? 쟁취해야 되니까. 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네가 믿음이 없고 불신이고, 그러면은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개신교로 정상적인 기독교로 와가지고 보니까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값없는 구원을 얘기를 하더라는. 그러면서 참된 복음을 자기가 이제야 믿고 누리고 알게 되면서 쟁취하고, 지금도 쟁취하고 있는, 지금도 저들이 지령을 내리고 하면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서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기독교는 한 단어로 은혜예요. 은혜. 예. 그 이만희를 믿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 자, 기독교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또 힘을 내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값없는 은혜,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았던 나오미, 룻, 이제 그들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보게 되는 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망을 품게 된 나오미와 룻이죠. 처음에는 이 보리 그 수확 때문에 감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소망을 품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품느냐? 그 우리를 환영해 호의해 준 분이 보아스던데요 라고 했을 때, 보아스? 그가 우리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니 하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더 한 얘기를 더 하죠. 20절 후반절 뭐라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라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게 좀 낯설죠. 오늘날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2장에 지금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한 거예요. 3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의 요청이에요. 4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얘기를 하면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복지제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아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그거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복지제도가 안 된 나라가 태반이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복지가 좋아진 게. 그런데 그 고대 당시에 오늘날 복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지제도를, 복지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를 줬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 기업 물을 자 제도예요. 그리고 형사치수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누군가 어떤 사람의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어떤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그 어려움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는. 그래서 기업물을 짜,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구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봐보세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나 이제 내 삶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복지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보이죠. 이런 복지 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잘하면 이런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너희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회복시켜 주어라, 구원해 주어라.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주라고 하고 있느냐면 먼저는 가까운 친족이 해주라. 먼저는 형제가 해주고, 형제가 없으면 친족이 해주고,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 해주고, 안 되면 오촌이. 그래서 어쨌든 누구든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건져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기업물을 짜는 구속자예요. 구속해 준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느냐, 누군가가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대신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의 땅을 되찾아 주라는. 누군가가 어떤 형편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것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어라. 누군가가 억울하게 살인당했다. 그러면은 억울하게 살인당한 채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대신 네가 그 사람의 공정함을,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살인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그리고 형사치도제도, 이게 뭐냐면 집안을 이어주는 거예요. 어떤 미망인이 있을 때 미망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여성이 미망인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식이 없으면 그 형제가 함께 그 미망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제의 집안이 이어지도록, 대가 이어지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미망인도 보살펴 주도록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물을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희생이 따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오미는 어쩌면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우리의 끊어진 집안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는 거 보니 하나님이 어쩌면 끝났다고 하는 우리 집안을, 기업물자 제도가 있었지, 형사치수 제도가 있었지, 어쩌면 그 제도가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업물자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늘 그냥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기업물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속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소망 없는 우리를 일으켜 준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나서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당연히 돌보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에게는 절망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품고 이제 그들은 뭐하고 있느냐? 루시 또 그분이 그러던데요. 추수를 맞추기까지 계속해서 이 밭에 있어라, 이 밭에서 수확해라,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그 밭에서 계속 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 다른 곳 가지 말고 그 밭에서 네가 그 보호 아래서 그렇게 수확을 해라. 그러고 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시기를 보냈다라고 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이스라엘이 보면 4월 한 중순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그렇게 돼요.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기간이에요. 한 달 반, 2달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삭을 줍고 있죠.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이삭 줍는 게 힘들죠. 그들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장 상황과 환경이 확 열렸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 달 반, 2달 동안 수확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수확을 하면서 보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소망을 품었겠죠. 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어쩌면 일으켜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무지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내가 마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마라인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내가 다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사이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일하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은 오늘 신자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여러분 따라해요.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자인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 중에 열심히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인 우리가 오늘 또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 되는 보리 근 20kg 거의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20kg 되는 것을 룻이 주었죠. 룻이. 줍기는 룻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룻이 주었어요. 그런데 인색한 주인을 만나면 아무리 주어도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보아스가 정말 그 은혜를 주어서 곡식이 많은 데서 줍고, 그리고 보아스가 야, 일부러 더 흘려서 더 많이 줍도록 해라.
보아스가 희생과 손해 속에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 속에 그게 룻에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5시에 자다가 아파가지고 깼어요. 열호결석, 지금 몸에 증상이 있어요. 열호결석을 몇 번 걸려봐서 알아요. 그리고서 그때 약을 먹었어요. 6시 반까지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잘못하면 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는 꼭 드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6시 반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약을 먹고. 그러면서 지금 와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건강 회복되지 않으면 저 지금 응급실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곳에 오고 당연히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고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은 7째 날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첫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보아스와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에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한 주간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